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죠.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보시면 베베에 대한 추천입니다. 자, 이 베베는요, 로마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갱그레아 교회는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끝자락에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고린도 주변으로 복음이 전해진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갱그레아에서 개인적인 맹세 때문에 머리를 깎기도 했던 곳이죠. 그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는데요. 일꾼 여기 보면 이제 각주가 달려 있죠. 3번 밑에 보시면 또는 집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일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집사라고 되어 있지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사역자의 개념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교회 집사라기보다는 이제 사역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베베는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대요. 후견이, 도움이,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녀가 비교적 좀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러 사람을 섬겼고 또 바울 자신도 이 베베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섬기는 것에 적극적으로 섬겼던 그런 여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갈 것인데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줘라, 도와줘라, 이렇게 첫 번째 베베에 대한 추천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개인과 또 개인 또 가정 교회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총 16그룹이 나와요. 첫 번째는 3,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했잖아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주 49년경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했습니다. 이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바울과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도 이들은 고린도에 남아서 이 복음 이제 교사인 성경교사 아볼로 아시죠? 아볼로를 불러서 복음을 더 확실하게 이 고린도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는 아주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보통은 뭐 남편, 아내 이렇게 소개하지만 이 브리스가가 아마도 핵심적인 교회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소개될 때는 브리스가 아굴라 혹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아주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문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에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첫 번째 5절 상반절입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었고 그 가정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5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에베네도는 바울이 사랑하는 자고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 이렇게 열매는요, 항상 우리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바울도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아주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전도 여행 때 얻은 첫 해신자 중 하나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 교회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죠.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은 바울의 친척이고요. 또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또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보죠. 8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우르바노와 스다고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9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르바노는 로마 이름이에요. 그리고 스다고는 헬라, 그리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이고요. 그러나 바울의 동역자이며 바울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도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헬라 이름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10절 하반절이죠. 아리스토블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9절 하반절 보면 10절 하반절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는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아마 굉장히 부자이든지 아니면 큰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 식솔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종들, 그 집의 노예들, 그 집에 있는 식솔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주인이 불신자인데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로는요 헤롯 대왕의 손자로 알려져 있어요. 헤롯 대왕의 손자고 불신자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집 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인 몰래 아마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가정교회, 그러니까 지하교회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가 헤로디온이죠.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11절 상반절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요. 이 헤로디온은 바울의 친척이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과 가까운 친족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11번째 나기수의 가족 중 믿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11절 하반절 보시면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죠. 나기수도 불신자예요. 이것은 이 사람은 초대교회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불신자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기수 밑에 있는 식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문안해라 그렇게 말하고요. 12번째 12절 상반절입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12절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죠.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자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아마도 쌍둥이인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쌍둥이 자매로 이렇게 주로 봅니다. 근데 이들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대요. 쌍둥이 자매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형제가, 자매가, 한 가족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문안하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3번째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2절 하반절이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버시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번째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13절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이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를 메고 간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루포와 그 어머니는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건은 그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함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들로 변화됐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요, 우리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 지는 것을 고달파하지 마시고, 물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내 가족이 복을 받고요, 영적인 문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고요. 15번째가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또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4절이죠.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구성원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6번째가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15절이죠.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정리하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은 당시의 어떤 관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그냥 세상 사교 모임이 아니고 그냥 뭐 인간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거룩한 관계, 거룩한 교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이 영적 교제를 맺어 나가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6부류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분, 다양한 인종, 다양한 성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 된다는 거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또 여기는 노예도 있고요, 뭐 귀족도 있고요, 신분, 인종,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역 관계를 맺고 있고 친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바울도 인정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들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인생, 그리고 사역자들이 볼 때도 이들의 삶은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소개시켜주고 싶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룩한 교제 관계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관계들이 확장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어져 가는 놀라운 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관계의 확장들, 아름다운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확장되어지고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 또 인사하라고 소개하는 사람, 그 많은 수많은 이름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명신교회 문화라, 명신교회 문화라, 주 안에서 수고한 내가 사랑하는 명신교회 성도들에게 문화라,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복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